견고한 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시간에는 견고한 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 속에는 외부에서는 파괴할 수 없는 천년 요새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은 견고한 진이라고 부릅니다. 견고한 진을 말하는 헬라어 오피로마는 원래 군사 용어로 견고한 요새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구약에서는 성읍, 견고한 성, 궁전 또는 궁궐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견고한 진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여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견고한 진, 즉 반석이자 산성이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학자인 필로는 견고한 진을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염두에 두고 잘난 체하는 인간 이성의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로의 표현을 염두에 두고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견고한 진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진리가 담긴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철학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지식은 마치 견고한 성읍이나 요새같이 단단하여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은 마귀의 좋은 거처입니다. 견고한 진 자체가 마귀는 아니지만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발판을 삼아서 은닉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처소라는 말입니다. 견고한 진은 편의상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견고한 진입니다. 예를 들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결심이나 다짐이나 내적 맹세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겠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는다. 내가 당하면 너도 당하게 만든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개인적인 견고한 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몇 가지 일들을 통해 현상을 일반화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사고로 굳어진 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착된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한번 굳어진 사고방식은 좀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견고한 진이 되어 심하면 마귀의 처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고쳐보려고 하지만 고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의 견고한 진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 매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굳은 일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면서도 남이 조금만 얼뜯고 비방하면 분개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면서도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여 수근거리고 비방하여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사람.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약속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부도날 수표를 천연덕스럽게 발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모두 나름대로의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타고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토하는 기도를 통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치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격같이 굳어진 견고한 진과 변화가 불가능했던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성경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견고한 진을 가진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좇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견고한 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죄악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겠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는다. 내가 당하면 너도 당하게 만든다. 이러한 다짐을 하는 자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이러한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의지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회개하고 이러한 생각과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견고한 진을 가지게 한 자신의 결심이나 생각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둘째, 죄악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속에 있는 굳은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의 견고한 진을 모두 파하고 자신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같은 굳은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곧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은 하나 둘 허물어집니다. 자신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쁜 성품, 못되고 강팍한 생각의 틀을 고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을 붙들고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육을 정결케 하시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를 피해갈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면 빛 사이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속에 사랑과 미움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 우리는 이를 분리할 수 없지만 예리한 성령의 검은 이를 분리해서 미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나를 이끌고 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자신의 못된 옛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새 사람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해갈 때 마귀는 발판을 잃고 물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집단적인 견고한 진입니다. 집단적인 경고한지는 어떤 이념이나 사조, 학파, 전통 또는 문화라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경고한지는 당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회 내에 침투한 영지주의 사상을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인간의 모든 철학이나 사상, 교리, 문화를 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철학으로 교회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경고한지는 첫째,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모든 사이비 종교의 원조입니다.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 운동 등 인간이 만든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등한 위치에 놓거나 대적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이슬람교 등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집단적인 경고한지는 둘째, 인본주의 학문입니다. 기독교에 가장 치명타를 입힌 두 가지 현대 사조는 다윈의 진화론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의한 성해방입니다. 이 두 사조는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체계와 사고체계와 삶의 방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들인 대표적인 사조인 것입니다. 또한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여러 주의들이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 진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경고한지는 셋째, 대중문화입니다. 사단은 영화, 음악, 연극, 미술 등 대중문화의 전 분야에 침투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사단적인 사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경고한지는 넷째, 민속문화입니다. 대중문화와 마찬가지로 민속문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민속문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속문화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문화의 형태를 빌려 사단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기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도 농경문화권인 가나안 족속과 마찬가지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나 기우제가 각 지방마다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사단에게 지내는 제사입니다. 또한 각종 탈춤은 귀신들이 잔치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민속문화 보호와 창달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행해지는 카니발 행사는 사단의 사주 아래 행해지는 귀신의 잔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집단적인 경고한지는 다섯째, 단체나 국가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성경 기록 당시의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같이 황제를 섬기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전제주의 국가들, 회교를 국가 종교로 지정하여 기독교를 핍박하는 회교,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대표적인 단체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슴없는 폭력자행, 피를 상징하는 붉은 빛 휘장, 인간 자체보다는 이념을 내세우며 부모는 물론 상하 구분이 없는 막가는 사회구조, 모두가 사단의 사주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관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경제를 통제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내의 견고한 진입니다. 기독교 내의 견고한 진은 교회 전체에 존재하는 견고한 진과 교단 내의 견고한 진과 교리의 견고한 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의 견고한 진은 첫째, 교회 전체에 존재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죄를 타고 개교회에 역사하지만 생각이나 전통의 견고한 진을 통해 교회 전반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지만 이들 교회는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하여 존재하는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아시아 7교회가 지닌 양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7교회 중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곳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을 당했지만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머지 5교회는 비록 몇 가지 잘한 점은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은 5교회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망받은 5교회 중 첫 번째 그룹은 죽은 정통의 교회입니다. 죽은 정통이란 신앙 고백은 바르지만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행위가 따르지 못한다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과 뜨거움을 잃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구속의 은총을 거두신다는 말입니다. 사대 교회는 신앙 고백은 바른데 바른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회개하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아 신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헐벗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회개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통 교리를 주장하면서도 죽은 정통에 빠져 있는 성도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과 전통이 바르고 많은 활동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신앙 고백이 바르고 전통이 바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일은 기존의 신앙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믿고 성령의 새로운 운행에 반감을 품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상에 만족하는 성도와 교회로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5교회 중 두 번째 그룹은 이단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짓 선지자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혼합주의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이단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의 한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성 있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을 표방하는 교회에도 이단성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자기 교단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 특정한 출신이 아니라며 편을 가를 때에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고 마귀는 이러한 영적인 교만을 발판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전통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신을 내세우며 형제를 멸시하게 하여 하나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교만의 영과 배타적인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겸손히 행할 때에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마귀의 주된 무기는 죽은 정통과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죽은 정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온도가 서서히 오르는 솥안의 개구리가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듯 죽은 정통교회는 신앙이 서서히 메말라가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이러한 사단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의 견고한 진은 둘째, 교단 내의 견고한 진입니다. 각 교단 내에서의 교만과 권력의 욕망, 시기, 질투, 반목, 대금주의, 교권주의가 성행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내의 견고한 진은 셋째, 교리의 견고한 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고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여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교리 체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리 체계를 지나치게 신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정리한 교리조차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교리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 주장이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무참히 짓밟거나 정죄하는 방망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단의 구원관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참히 짓밟게 됩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리하게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정교하고 보다 더 성숙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교리는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가 믿는 교리와 조금 다르면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리를 신격화하면 교만의 영과 죽음의 영이 들러붙어 상대방을 잔혹하게 짓밟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영적인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단의 교리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인정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를 제명해버립니다. 또 교회사를 보면 칼빈이 자신이 만든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리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하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시편 119편 18절에 기록된 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의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